주님 전에 나오셔서 주님 예배하시고 이번 한 주간 시작하신 저들에게 또 승리하시고 형통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시고 모든 문제 해결받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모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또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아멘. 절대로 그 고백 잊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그 고백으로 인하여 천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의 고백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의 올바른 선택, 아리마대 요셉의 올바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아리마대 요셉의 올바른 선택.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바로 이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한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주인공이 누굴까요? 아리마대 요셉. 예, 주인공이 누굴까요? 아리마대 요셉. 예, 앞에를 보시면서 자, 주인공이 누굴까요? 아리마대 요셉. 예, 그 주인공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한 사람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혹시 누군지 기억하시겠습니까? 빌라도죠. 예.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오늘 반대로 아리마대 요셉의 올바른 선택 이런 제목으로 잠깐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리마대 요셉의 이 선택은 과연 어떤 것인지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따라서 보실까요? 공개적인 선택. 공개적인 선택. 오늘 말씀 43절 말씀부터 잠깐 주목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지금 43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러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어떻게 부르냐면 그냥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 그러면 이 전체가 자 그의 풀네임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이 사람의 전체 이름이 아니라 아리마대는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이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어디 사람이라고 그러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리마대가 과연 어디일까 하는 것인데요. 자,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35km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이 아리마대입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아리마대라고 불렀는데 구약에는 이것을 다르게 불렀습니다. 어떻게 불렀냐면 라마다임 소빔. 라마다임 소빔. 자,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라마다임 소빔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방금 힌트 드렸죠. 누가 생각이 납니까? 그렇죠. 예.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라마다임 소빔이 누구의 고향이냐면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 바로 사무엘의 고향이 바로 아리마대 다시 말하는 라마다임 소빔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요셉을 자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예,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셉이란 이름이 지금도 흔하지만 그때는 너무 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요셉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돌아볼 정도로 그 정도로 흔한 이름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좀 구분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말씀은 자 요한복음 19장 38절인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라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후에 자, 잠깐 보십시오.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 누구의 제자였다고요? 예수님. 자, 원래는 이 사람은 누구의 제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였다. 자,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이 제자 된 것을 숨겼다고 말합니다. 근데 왜 숨겼습니까? 유대인이 예, 두려워서.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숨겼다고 말합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자, 그가 자,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았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사는 사람. 007 신자, 아멘에서 신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과연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이 정체를 숨기고 살지는 않는가? 또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게 되면 나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어쩌면 또 숨기고 있지는 않는가? 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007 신자, 또 아멘의사 신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신자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 고민해 주십시오. 집사님, 혹시 아멘의사 아닙니까? 자, 사극을 보면 아멘의사가 상당히 멋지게 나오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아멘의사가 굉장히 비참하게 나옵니다. 절대로 아멘의사 신자 되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 고민해 주십시오. 집사님, 성도님, 예수 믿는 거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삽시다. 자,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이렇게 자신의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야 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 도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다시 성경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 다음 이일 후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것이 전환점입니다. 이것이 전환점이에요. 다시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며 살았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그래서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제자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자, 숨겼는데 이제는 자신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 이 일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자, 그러면 이 일이 과연 어떤 일일까요? 십자가의 사건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어떤 것을 봤을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 용서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들을 주님은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용서를 위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모습에 어쩌면 감동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상에서 또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한 강도를 구원했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한 영혼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또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백부장의 고백, 이 고백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백부장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39절 한번 보십시오. 위에 올라가서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의 방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39절입니다. 자, 15장 39절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기심을 보고 이르되 이 이 사람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은 진실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순간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 깨어졌을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그리고는 지금까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주님을 더 이상 배반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놓고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지금 시체를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고 드러내면서 살아야 할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드러내게 되다 보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십시오. 그러면 자, 요한복음 19장 38절과 3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지금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잠깐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하는지라 이에 가서 자, 지금 38절 말씀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지금 드러냈습니다. 공개적으로. 자, 그랬더니 39절 말씀에서 어떤 사건이 나타나는가? 자, 39절 보십시오. 39절. 그 다음, 자,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연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지금 38절 말씀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정체를 드러냈더니 39절 말씀에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 나오죠. 여러분, 니고데모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니고데모까지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만든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강조하냐면 드러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이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드러내고 있음을 살라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구약 성경입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의 말입니까? 여호수아의 말이죠. 지금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섬기겠다. 지금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개 안 하는 것이 더 나아요. 만약에 우리가 공개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모습을 보내주십시오. 집사님, 성도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십시다. 자, 공개적으로 선택해서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서로 올바른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하시고 담대한 선택. 자, 우리 4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데려다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 그런데 그가 와서 어떻게 지금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러죠? 당돌이 그러죠. 여기 당돌이라는 이 단어는 상대에게 썩 좋지 않은 그런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당돌이라는 이 단어가 아니라 담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담대하다. 그래서 지금 담대하다는 말로 이것을 해석해서 다시 이걸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자, 담대하게 지금 빌라도에게 나와서 시체를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이 담대한 선택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하죠.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 여러분, 존경받는 공회원입니다. 공회원. 당시 사내들인 공회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70명으로 이루어진 그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신분의 사람입니다.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빌라도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큰 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추종하는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지금 반역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 편에 서 있다고 한다면 손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해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가 지금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 그런데 그는 원래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였고 그리고 부자였는데 이제는 예수의 편이 돼서 자신을 드러냈을 때 자신 그에게 불이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선택은 참으로 담대한 선택,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한 선택.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런 담대한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언제 우리는 담대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한번 주일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주일날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교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담대합니다. 담대하게 내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거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담대하게 내가 주님을 선택했을 때는 우리에겐 하나님 축복이 있지만 반대로 내가 세상을 흘러가 버린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한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한 선택을 하고 살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선택 때문에 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석에서 목회할 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이 조그만해요. 근데 항상 마을 행사를 언제 하냐면 주일날 해요. 주일날. 그런데 이 마을 행사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바꿨냐면 주일날 마을 행사가 있을 때 교인들이 전체가 다 안 가버리는 거예요.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그 교회 작지만 특징이 뭐냐면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숫자 변동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는 수요일날도 먼지를 잡지 못해요. 주일날도 먼지를 잡지 못해요. 왜냐하면 교인들 전체가 다 빠져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을의 모든 이 행사가 다른 날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담대한 선택 때문에 그 마을의 문화까지도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리스도의 문화로 우리는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꼭 그 일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 다시 보면 해주죠. 집사님 성도님 우리 담대한 선택을 하면 살아갑시다. 담대한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선택. 네. 다시 4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아무도 울리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4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자, 누굽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 어떻게 빌라도에게 가서 지금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죠? 담대하게.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다음 보십시오. 자,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지만 뭘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자,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가진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지고 있던 믿음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아마도 저는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먼 발치에서 그 말씀을 들으며 신앙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부활신앙을 가졌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또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주님은 또 부활하시고 난 다음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한다면 그 나라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바로 그것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기다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까?
이거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설까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야 될까요? 아니면 그분 앞에 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야 될까요? 영광스러운 모습.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래서 선택을 잘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그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지금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나가서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지금 요구한 것입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순간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지금까지는 그가 세상의 명예를 쫓아 살았지만 이제는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명예입니다. 바꿔진 겁니다. 지금까지 그가 세상의 부를 쫓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세상의 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입니다. 이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세상에 어떤 상급을 바라보고 그가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상급 바라면서 인생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인생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장차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떳떳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올바른 선택 꼭 하십시오. 이 선택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사람 모습 보여주십시오. 집사님 성님, 우리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올바른 선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도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겸손히 받아사오니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이 귀한 말씀 붙들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후회가 남지 않는 영광스러운 선택을 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또 서는 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상급받는 죄의 종들로 세워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